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떤 큰 사건이나 업적을 이루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엄청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힘이 들고 두렵기까지 하게 되죠. 만약에 어떤 큰 사건이나 업적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이루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 박주영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선수는 골을 넣을 때마다 골 세레모니로서 그라운드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박주영 선수가 매 경기마다 골을 넣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거기다가 수비수나 골키퍼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크리스찬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이 수비수나 골키퍼는 골을 넣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골키퍼나 수비수들은 축구 선수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었거나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대표 선수들이 TV 화면에 나와서 TV가 중계하는 그 경기를 우리는 A매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A매치에 뛰기 위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도 힘들지만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해서 이 A매치에 뛰는 선수, 문당중에서 실제로 뛰는 사람들은요,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해보니까 A매치에 지금까지 제일 많이 뛴 선수가 차두리예요. 차두리가 63게임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두리 선수가 63게임을 뛰는 동안에 골을 몇 골을 넣느냐? 수비수이기 때문에요. 한 골만 넣습니다. 잘라 한 골. 그것도 2002년 이전에. 그러면 이 차두리 선수가 2002년 이후에는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영광을 돌리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가 비교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그 비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법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베다니촌에 있는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예수의 발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thank him. 그에게 감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자,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읽었던 시편 50편 23편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10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의 영광은 어떤 큰 업적과 우리가 생전 이루지 못할 일을 이루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돌리는, 그래서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생활할 때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와 같은 의미의 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하루 24시간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 속에서 그냥 감사하다라고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지 못하지만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것을 모르게 감사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음식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마다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배고파서 시장을 느껴서 무언가 먹고 싶은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불만과 불평 이런 이야기들보다도 오히려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어떠한 삶의 상황과 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가슴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 그 우러러 나오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50편 50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사막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사막은 산과 들과는 다릅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이글거리고 쉴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듭니다. 한참을 가는데 이 아들이 힘이 들어서 아버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 말을 끝내고 그 자리에서 털퍼덕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저앉은 그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무덤이 하나 보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갖다 묻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보세요. 이 무덤은 우리처럼 여행을 하다가 지친 사람이 묻어있는 무덤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가 곧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근심 어린 말로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무덤에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걸어가면은 마을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대로 얼마간 걸어갔더니 정말로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쉬고 계속해서 사막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희망을 선택하면 희망적인 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을 선택하면 우리는 곧 죽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오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선택하시면서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곧 희망,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샘솟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게 됩니다. 요즘은 교회의 부흥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라든지 작은 교회들이 부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작은 교회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 작은 교회의 부흥이 언제 이루어질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 있는 곳, 호흡이 있는 곳에 모든 것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 열정과 소망을 돋군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기도처럼 수년 내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꿈을 품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수년 내에 이 한사람 교회를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답고 또 귀하게 성장하고 부흥시켜주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부흥의 역사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나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본문에 기록된 부흥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차야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차야흐라고 하는 이 뜻은 다시 살다, 부활하다, 건강을 회복하다, 생생하게 하다, 생명을 주다, 번성케 하다, 소생하다, 원기를 되찾다, 고치다, 수설하다, 생명을 도로 찾다, 여러 가지 많은 뜻을 함축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차야흐는 이 부흥이란 말은 한마디로 잃었던 건강과 생명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신앙이 부흥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모든 면에서 부흥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범사가 형통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회로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시작은 여러분 개인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적인 부흥과 성장 없이 그냥 부흥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시다, 권면하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나타나게 될 때 그 다음 자연적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이 한 사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흥의 비결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유대에서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둘로 쪼개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나오고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는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른 왕들과 같지 않고 이방신들을 몰아내는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가 성문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나라의 장래가 어찌 되겠습니까? 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그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고, 그것도 이방 민족 갈대아 사람들에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우리보다 훨씬 죄가 많은 그들을 불러서 이 나라를 치고 망하게 하시다니 말이 됩니까? 하박국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응답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 몰려드는 불같이 뜨거운 열기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3장 1절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타락한 상황에서, 그리고 죄가 관영했던 그 시대에 선지자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시기온옷에 맞춰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시기온옷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음악 용어입니다. 시편 7편에도 다윗의 시가요온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시가요온이란 말과 시기온옷은 같은 말인데, 시가요온은 단수형이고 시기온옷은 복수형입니다. 이 시기온옷은 어떤 의미냐면은 비탄과 슬픔의 마음으로 가득하다가 갑자기 감동과 열정으로 넘치는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솟아날 때 붙여진 노래 곡조입니다. 박자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처음에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야만국의 손에 의해서 쓰러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비탄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감격과 기쁨과 비전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기도가 빨라지게 되었고, 감동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어느덧 찬양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온옷에 맞춰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뜨거워집니다. 얼음덩이 옆에 있으면 뜨거웠던 사람도 차갑게 식어지고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자나 나온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기도해서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얻으리라.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뻐하리라. 바로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날 때 이 작은 일 날마다 새롭게
능력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로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박국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흥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2절 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주께 대한 소문, 바로 이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소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박국 3장 3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나라는 산소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자, 여러분들이 읽은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오시냐면 대만과 바란산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대만이 어디 있는가 하면 타이완 대만이 아니라요. 여기 모압이라는 지도 있죠? 이 모압의 요 부분이 대만이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거룩한 바란산은 우리 그 신의 산이 있죠? 신의 산요 밑에 요 부분이 바란산이 나오죠. 바란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역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죠. 대만은 사해 동남쪽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에돔 나라. 그리고 바란산은 에돔과 신의 산 사이에 산이 많은 지역으로 남서쪽으로 애굽에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심하게 원망했죠. 애굽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우리 백성을 죽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모아서 내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1명의 장로들과 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곳이 시내산에 인접해 있었던 대만과 바란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주께 대한 소문이란 대란과 바란산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이 예배드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소문이 흉흉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겠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문이 아닌 하나님의 소문, 진리의 소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역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깜짝 놀라고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흥의 비결은 주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2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하 가운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백성들에게 불꽃같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감히 외칠 사람이 누가 있겠죠? 크고 작든지 많고 적든지 간에 누구나 다 죄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도록 그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병에서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희망적이고 기쁨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강팍하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서 회개하게 하시면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 종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이 부흥하고 그 개인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한숨 쉬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문, 희망의 기쁨의 소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꾸는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옵소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망가진 것을 고쳐주옵소서. 다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꿈같은 동산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